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동생들이라는 말이 형제들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약 100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84년 9월 22일, 요맘때가 되겠네요. 1884년 9월 22일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이 최초로 서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한국의 개신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기독교 전래 후 13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꼭 교회 중심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개신교인은 누굴까? 기록상에 보면 1879년도 평안도 의주 출신의 청년 4명이 당시 선교 중이던 로스 목사에게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평안도 청년들이 만주에 있는 영구장로교회를 찾아갑니다. 만주 지역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역자가,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례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영구장로교회를 목회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라는 목사님이 이 4명의 청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조선에 전래됐다고 말한다면 2019년도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다시 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인구 센서스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통계를 내보니까 개신교인은 980만 명, 천주교인은 380만 명. 그래서 둘을 합하면 1360만 명이 되어지고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7.5%, 29%가 됐다가 27.5%가 됐다 이게 왔다 갔다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25%에서 30%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종교가 됐죠. 한국에서는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데에는 사회적 변화의 요인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사회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안동 마을이죠. 안동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자체가 하나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돈에 팔촌에 사돈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다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감이 끈끈하고 단합이 잘 됐습니다. 단합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한 집안이니까요.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단히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이 공장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사람들을 도시가 확 빨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산업 거점 도시들이죠. 대표적인 게 대구 같은 곳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는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내리면 그 옛날에는 터미널 같은 곳이 범죄의 완전 온상이었거든요. 소매치기도 많았고요. 짐 같은 거 그냥 들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또 누가 막 와가지고 내가 좀 짐 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통용되어졌습니다. 신족 사회는 엄격한 도덕률과 윤리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말하자면 장유유서 혹은 효도 같은 윤리관념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어른한테 대든다는 것은 이 친족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다 가족인데 그 가족의 노인을 자기가 잘 몰라봤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유유서나 효도와 같은 개념이 사회를 아주 꽉 잡고 있었는데, 도시화가 돼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도시를 딱 내리고 나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도 노인 앞에서 막 맞담배를 피고 반말을 막 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규범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없는 거죠. 도시는 달랐습니다. 그 도시에 내리는 순간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도시로 몰려든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어때요? 그 아버지 같은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렇게. 거기다가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서 위안과 안도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급격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향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교회에서 찾고자 의도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가족적 개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만나거든요. 우리들과 같이 이런 형편인데,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죠. 매일 만나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족과 같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응? 더군다나 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밥 먹는 문화가 발달해서 사람이 밥을 먹음으로 서로 가족과 같은 교제를 계속해 나갑니다만, 과거에는 밥을 먹을 형편도 사실 안 됐어요. 다 가난해서. 그때도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성미라는 특별한 한국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른 데는. 한국교회만 있는 거야. 뭐냐? 밥을 할 때 예수님도 우리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줌에 쌀을 덧떠서 봉투에다 담아놨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드렸어요. 헌금은 못 드려도 내가 먹는 쌀은 그게 보리밥이 됐든 정보미가 됐든 무슨 돌이 섞인 쌀이 됐든 간에 그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사례비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이 쌀을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해결했어요. 목회자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조금 많아지고 나니까 어때요? 목사 혼자 그 성미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가지고 가난해서 쌀을 못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쌀을 교회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쌀을 갖다가 모아놨다가요, 그거를 모아서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살폈다가 누구누구 집에 요즘 실직이 돼가지고 쌀을 못 산대. 그런 얘기가 들리면 원래 전도사님이 지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쌀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집에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은 쌀을 조금 더 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받아먹게 되고.
그래서 없던 시절에 복지적 혜택을 교회가 앞장서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미를 받아서 먹었던 성도들은 교회에 큰 부채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가족과 같이 돌봐준 교회다. 그 교회와 함께 정말 고생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만 목사가 그렇게 매일 신방을 했죠.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뭐 철철이 신방을 하고 간다고 해도 오지 마시라고 그냥 집 앞에 카페에서 보자고 이런 데는데,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신방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가 매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이 사는 형편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그 도시 근로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가족을 제공한 것이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나고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중심은 뭐 기독교 교리라든가 뭔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가냐? 그러면 교회는 친교와 위안을 위하여,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안도감을 느끼니까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특징이 또한 잘 보여지는 곳이 이민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이민사회에 가서 거기 있는 한국교회를 가보면 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가족과 같은 교회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해질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처음 도시에 올라왔을 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처음 나가 적응할 때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는 정서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귀여운 술주정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여동생인데 자기 언니의 술주정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동생이 발레를 했답니다. 발레를 하니까 체중을 지키고 계속 다이어트를 요구받았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너무 못 먹고 이러니까 언니가 어린 동생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걸 보고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언니가 몰래 빅맥을 사가지고 동생이랑 둘이만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몰래 문 잠궈놓고, 야 어서 먹어, 너 빨리 먹어, 그러면서 빅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한테 빅맥을 못 먹게 하는데 언니가 몰래 빅맥을 사다 주니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정신없이 너무 행복하게 그걸 그렇게 먹었더니, 이와 같은 일을 몇 번 하고 났더니 이게 언니한테 각인된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 이 언니는 술만 먹으면 빅맥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동생한테 내밀고, 야 어서 먹어.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빅맥 세트를 다 먹을 때까지 감자칩이랑 콜라까지 다 마셔야 된대요. 얘기로는. 그걸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보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맛있냐? 어서 먹어라. 빨리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러면서 챙겨를 하다가 자기가 빅맥을 다 먹어야만 그제서 일어나서 화장 지우고 씻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은 이제 20살이 넘었대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발레를 안 한대요. 그래서 빅맥 안 사다 줘도 되는데, 언니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의 그 기억이 너무 깊이 각인돼서 잊어먹고 살다가 자기도 술만 먹으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빅맥을 사들고 와서 던져놓고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지만은 않은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뭐가 역전됐냐면, 옛날에는 동생이 빅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이 언니가 그걸 보면서 행복했는데, 지금은 동생이
자기가 빅맥을 먹는 걸 지켜보는 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만 사와라 얘기를 못하고 언니가 사오면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먹는다고, 언니 그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려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은 이 가족의 정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정은 서양인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정은 고운정과 미운정이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수용하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면요, 내리자마자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스나 전철에서 할머니들이 막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몇 살이니, 어디 가니, 너는 어디서 살았니, 뭐해서, 얘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걸어요.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참견을 할까? 뭘 먹으면 뭐 단 거 애가 먹고 있으면 그거 이빨 썩는다,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이런 참견이 우리는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이 뭐예요? 미운정과 고운정이에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부담스러운 것까지도 수용하려는 감정. 이게 가족의 정서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좋은 말만 해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그죠? 근데 나쁜 말을 해줘도 그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런 정서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묶여져 가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서양인은 20살이 넘은 동생이 언니가 빅맥을 사온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먹어주는 동생도 이해가 안 가요. Why? 왜 그래? 배부르잖아. 먹지 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참고 먹어요. 싫으면서도, 저 인간, 내가 저 술 먹으면 또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걸 내가 먹어준다고. 왜? 그게 한국인이 가진 정이라는 정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도 밑바탕에 흐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장 끈끈한 강력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왜곡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공인이 아니라 거대한 가족의 어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미니스터예요. 목사라는 것, 패스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내각의 장관을 의미해요. 미니스터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에게도 그런 말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적인 직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거나 성도들이 봤을 때 이건 목사답지 못하다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만 되는 의무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목사가 좀 흠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목사는 고생 많이 했는데 그간의 여태까지 그래도 우리랑 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흠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정이라는 것을 넘어서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목사나 장로조차도 그냥 버릴 수는 없다는 의식이 한국 성도들의 정서적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한 교회의 근간이 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더 특별하게 가족이라는 의식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도 있냐면 한국교회는 사업을 하기도 참 좋아요. 왜요? 우리 식구끼리 먼저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의식. 외국인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품질 좋은 거나 더 싼 거를 사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같은 교인이라고 꼭 교인들끼리만 거래를 해야 돼? 그건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물건을 산다면 우리 교인과 교인이 아닌 집이 있더라도 물건이 더 싱싱한 집에서 더 싸면 사면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 성도 팔아줘야지. 물건이 더 싸지 않아도 물건이 더 나빠도 그래도 내가 더 사줘야지. 이게 가족적 개념이에요.
이게 강요받으니까 한국 교회에는 가지고 있는 정서가 끈끈한 것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 끈끈한 정서가 때로는 규범을 넘어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응? 잘못된 짓을 조금 해도 그냥 다 이해해. 왜? 가족이니까, 우리끼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 장면에 그분의 친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촌 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혹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맞아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어른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른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가족과 같이 얽혀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가족적 교회라는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족이 된다고 되는 것이냐,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한테 잘해주시지만 뭐 사모가 아프다니까 음식도 해오시고 뭐 과일도 사주시고 또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같이 만나 밖에서 외식도 하고 또 생일날이면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쭉 살아왔더니 인생 정말 서로를 친밀한 같은 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내 형제처럼 서로 느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멋있죠, 그냥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매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우리가 다 이룬 것이냐? 여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것이.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친밀성을 넘어서서 그 친밀성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정의와 사랑이라고요. 이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배우고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정서적 유대감을 넘어서 확실한 기준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적으로 친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 가지는 근본적인 요체, 우리 안에 그 기둥, 마음의 기둥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의와 사랑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서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은 아닌 것이다. 믿습니까? 만약 그 성경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가까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의 하는 모든 행동과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보니까 정의와 사랑을 추구함이 없어. 자기들끼리 그냥 좋은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간순간 악인의 꾀를 빌려오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그냥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보다가 싫은 소리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면 적당히 무시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아는 척 안 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이 이익 볼 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근데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해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친밀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어야만 한다. 믿습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서 벗어날 때는 엄하게 꾸짖거나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서 벗어나는 면이 있으면 그거를 의논하거나 지적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번 주에 제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고향이 순천인데 내려가는데 11시간 걸렸대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고향 땅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추석인지 아닌지 몰랐죠. 우리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정확하게 허리는 아닌데 하여튼 허리 부근이에요. 하여튼 아픈데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인데 뭐 안 하냐. 지난 명절에는 성도들이 음식도 한 가지씩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해서 제가 말을 안 꺼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성엽 씨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추석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픈데 뭘 해.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걸렸나 봐요. 그러더니 잡채라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도 전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 10시간을 했어요. 혼자 잡채랑 전이랑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10시간을 했다고 막 손을 셌는데 누가 하라고 했나? 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냥 나눠 먹으려고. 왜 했을까요? 성도들이 다 이쁘기만 해서? 좋기만 해서? 정의죠. 다 정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끌어안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명절인데 우리가 함께 나눠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했습니다. 먼 길 가고 먼 길 오지만 아마 여러분들 형제들도 지금 고향 땅 내려갔다가 아마 자기 서울 사는 데로 혹은 어디 지방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무사한 여행길이 되어지기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고향에 가서도 친지들에게 금지어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고향에서 친지들 만났을 때 금지어. 20살짜리한테는 취업을 물어보지 마라. 너 취직했니? 안 했니? 어디 갈 거니? 이거 물어보지 마라. 30대한테는 결혼을 물어보지 마라. 그죠? 너 결혼할 거니? 안 할 거니?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니? 이거 물어보지 마라. 40대, 50대한테는 노후를 물어보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퇴하고 살 거 뭐 대책 있어?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라. 다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고민이에요. 다 대답은 없고 아직 다 답답하다는 거죠. 모두 불안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 빈몸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없고 집도 가지고 집도 막 고생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집도 사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업도 시작해가지고 회사도 만들어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빈몸으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살 길이 없죠. 노숙자밖에 길이 없어요. 그죠? 정말 이래요. 빈몸으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는 노숙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 빈몸으로 가서 이력서 낸다고 누가 뽑아주겠으며, 그죠?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겠으면 집을 사는 걸 누가 꿈을 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더 각박하고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과 설날에 모두 다 욕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고향을 향하는 걸 보면
고속도로에서 11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사람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가족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욕구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명심합시다. 가족들, 친지들, 우리보다 나이 어린 청년들 만나면 답답한 질문 던지지 말고, 아멘? 격려해주자. 응? 야, 너 인상 보니까 좋다. 야, 너 같은 애 안 뽑으면 그 회사가 손해다. 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일본에 있지만 너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그건 좀 거짓말이라도 하셔도 돼요. 그런 거짓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 마음 붙여가지고 그다음부터 와서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줄 때 가족 만나는 보람이 있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되새겨질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런 그리움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먹듯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함께 서로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 주제가처럼 손에 손잡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랑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잊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공동체를 이뤄 서로를 격려하는 중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다 두어야 한다? 늘 성경 말씀에다 뿌리내려 두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가치 기준에다 기준을 두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을 때 모든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라? 성경에다 두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아이 가르치는 거 어디다가 두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힌트 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막말하고 그러는 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나를 깐족깐족 약 올리는데 사람 성격 테스트 하듯이 막 내 한계를 보고 막 깐족깐족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계지만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애야 엄마 아빠 닮지 마라. 엄마 아빠는 단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님 닮아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관계도 그러하고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하는데 보니까 그거 소방시설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충 봉투 찔러주고 가게 그냥 오픈해가지고 빨리 시작하려고 공무원한테 뇌물 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주는 목사, 그런 말을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집사님 50만 원 찔러줄 필요 없어. 30만 원만 찔러줘도 충분해. 나도 저번에 가게 될 때 그렇게 했거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족처럼 너무 가까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설교하고 바로 내려가서 딴 말해요. 목사도 사는데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성도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마음에다 새기고 불법에 대하여 단호합시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늘 경계심을 가집시다.
우리 안에 늘 고민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아멘? 교육이든 집을 옮기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든 그 속에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세요.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가까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교회 안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언니라고 누나라고 부르면서 또는 오빠라고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친밀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모든 친밀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 늘 성경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덮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양심이 깨어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며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성경적인가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동경트림교회가 날마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